이번 2020년 특별 신년 새벽기도회 전체 주제가 믿음의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갑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천 첫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 뭔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실천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성의 실천 첫날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성품의 실천, 오늘은 선행의 실천입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말씀의 시간이니까. 영성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개인적인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뭐든지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커다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이는 그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근사한 뭘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그래서 이 내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이 영성의 실천의 세 가지 단계 우리가 함께 말씀나죠. 첫째, 비움의 단계. 영성 훈련할 때 제가 늘 강조하였습니다. 비움의 단계, 내 마음이 복잡다단하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올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내 그릇을,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채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 올려드리고 신앙서적을 읽어서 내 깨끗한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는 것. 이 영성 훈련은 그래서 비움의 단계, 채움의 단계는 깨끗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는, 구체적으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앙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나눔의 단계인데, 나눔은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믿음 가지자. 그래서 영성의 실천을 아주 강조하고 그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인들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보자, 우리 예배드리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싸워요. 교인들이 싸우는데 대단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 신약성경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좀 그만 싸우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랑하고 있는 청춘 남녀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하도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사랑하자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서로 이제 싸움을 그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별 사도 바울에게 대해 비판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 주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공격받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교인들을 이렇게 신앙 쪽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영성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나와 영적 관계는 좋은데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자꾸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기초 위에, 믿음 위에 덕이 먼저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을 잘 쌓았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영성의 단계가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보면 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즉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자. 그래서 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첫 단계는 선한 말을 하자. 우리 입술의 열매를 선하게 맺자.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미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성품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성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자. 우리 은혜스럽게 살자.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선행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단계적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영성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선행의 실천입니다. 선행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착할 선자, 행할 행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성의 단계보다 이건 혼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품의 단계보다 이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선행의 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행의 단계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의 단계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뭐에 가장 효과적이냐면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는 사실은 이 선행의 실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성의 단계가 너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은 너무 뜨겁고 아주 정말 강해요. 그런 분이 계시고 그거와 더불어 참 어쩌면 그 부분 좀 모자라는데 언제나 겸손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참 은혜로워요. 그 말에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품, 이 성품이 너무 좋고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또 있냐면 믿음의 단계도 있고 성품의 단계, 이분은 좀 이렇게 늘 보면 그냥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나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남들이 마다하는 그 굳은 일, 험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해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굳이 티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게 조용히 힘든 데까지 나를 도와줘요. 내가 외롭고 지쳐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찾아와서 일부러 먼 데서 시간 내서 와서 나를 위로해줘요. 선행의 단계입니다. 선행의 실천입니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영성의 단계에서, 성품의 단계에서, 선행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를 보고
가장 은혜 받고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의 단계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계가 없으면 선행은 자선사업 단체에서 얼마든지 선행합니다. 그리고 선행에 착한 일하는 구호단체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뭐 적십자사, 유나이티드 웨이, 뭐 라이프, 별합을 이 구호단체, 자선단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소셜 에이전시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 단계, 그런 단계들이 단체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믿음 위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행이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완성,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에, 그리고 이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리고 성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3단계가 영성의 실천과 성품의 실천과 선행의 실천이 다 같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같이 가는, 그때 온전케 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성의 단계를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 볼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성품이 받쳐주지 않아요. 성품은 고사하고 선행 고사하고 성품도 안 돼요. 그리고 성품은 좋은 건데 막상 돈이 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면 아주 싹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게 위선적으로 보여요. 그게 진지함, 그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고 성품 좋았다고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 위선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행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욕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당신보단 낫다,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차라리 당신보단 나아. 왜냐? 세상을 보니까 사업할 때 인간관계에서 신용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고 돈 떼먹고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옵니다. 뭐가 안 되냐?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도 안 되는 거예요. 영성만 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공격하는 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따져가면은 우리가 볼 때 조금 믿음이 조금 현찮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저분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어디 차이가 나냐면 성품과 선행,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직 믿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이 소용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선행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아요. 노력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때로는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주셔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 사역, 관리부 사역, 예비부 사역, 우리 친교부 사역 다 선행. 이 행자가 몸으로 움직이는 게 다 행이에요. 그래서 다 선행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서 행자, 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 전부 선행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할 일이 많은데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노력이 들고 수고가 들고 때로 돈이 들고 이 부분보다 낙심할 일이 많아요. 왜 낙심할 일이 많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선행의 보답이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 향해서 받는 보답이라는 건 내 마음에 은혜 받는 것. 내가 몸은 힘든데 그래도 내 마음에 보람이 있구나. 내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수고를 하고 시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이 영적 보답밖에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런 세상적인 보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인정도 못 받고 보답도 없는 것 같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대개 보면 일하는 분들이 뭘 먹는다? 욕 먹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답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욕을 먹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주 많아요. 일하는 분은 거의 반드시 욕 먹게 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국이 짜네. 오늘은 음식이 왜 이러냐. 식었네.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더 달라. 아니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친교 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아주 말이야 나를 미워해주고 저 마음속에 뭔가 있지. 열심히 일하는데 욕먹어요. 그냥 성가대 열심히 찬양했는데 오늘은 화합이 맞네 안 맞네 그러면 우리 성가대 지휘자 완전히 시험 들고 우리 성가대 내가 여기 왜서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욕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시험이 드냐면 낙심이라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 낙심하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다 보면 낙심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 왜 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했구나 이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고생했냐?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이러면요 그 시험 그 신앙 그대로 시험 듭니다. 선한 일에 낙심하게 되면 영성까지 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일 하다가 욕 몇 번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 성품까지도 상처를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강팍해진 사람이 되어버릴 수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아주 믿음까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믿음까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선한 일에 낙심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할 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보답이 없는 거구나. 내가 낙심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 선한 일의 보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그 기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스승이 이 많은 걸 겪으신 사도 바울께서
바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선행입니다. 착할 선자, 행할 행자, 착한 일 선행인데 착한 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 선행 어디에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연역적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연역적으로 이것이 펼쳐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모델은 뭐냐면 선교이든지 선행이든지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먼 곳으로 연역적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오지의 선교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선행에 관거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오빠이지요. 저희 어머님의 그 가족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아들을 딱 놓으시고 아들 낳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딸을 쭉 넷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셋째 딸. 여러분 셋째 딸. 손도 안 보고 시집가는 셋째 딸. 저희 어머님. 그래서 이제 딸이고 위에 이제 그 어머니 이거 외삼촌 그 오빠인데, 근데 우리 이모님들이 어머님을 포함해서 그 밑에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넷이 있는 거죠. 이 여동생들이 그 우리 외삼촌 돌아가신 오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이 외삼촌이 저희가 양쪽 대대로 우리 정말 계속 감리교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입니다. 전 친척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저 친척한테 예수님 안 믿은 분이 없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다 아주 그냥 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도 우리 어머님의 이제 오빠이시죠. 딸 이 네 자매의 오빠예요. 참 영성도 좋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품도 좋아요. 참 자상하고 따뜻해요. 선행 너무 좋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외삼촌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어려운 일 나타나면 그냥 나와서 도와주고, 남들 못 내게 할 때 그냥 힘들게 같이 이렇게 품팔이도 해주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농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외삼촌이. 그런데 정작 자기 여동생들한테는 뭐 하나 돌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넣으면 그때 밥 먹고요. 뭐 그냥 물이 없네, 그리고 물 갖다 달라고 그러고요. 도대체 이 친 여동생들한테는 돌아보는 것도 없어. 밖에 나가서는 한국 속담에 그 무슨 얘기죠? 뭐 넓은 며느리 동네 시어머니 열이다. 동네 시아버지 열이다. 그런 말이 있죠. 뭐 오지랖인가요? 뭐 무슨 단어가 조선소 강대상에서 제 말이 아니라 속담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제대로 못하면서 동네 나서 오지랖 넓게 다른 시아버지한테는 막 잘한다. 그래가지고 오지랖 넓은 며느리 동네 시아버지가 열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꼭 그 시기예요. 우리 외삼촌이 집안일에는 뭐 하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바깥일은 열심히.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내 여동생들이 우리 오빠 너무 좋고 착하고 이렇게 갈까요? 저 오지랖 넓은 오빠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마음에 꽁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꽁한 정도가 아니에요. 외삼촌 좋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배우자부터, 내 아내, 내 남편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 우리의 선행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 선교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야지 당장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내 믿음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누가 인정합니까?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목사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제가 사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아니에요. 저기 다 어떻게든 간에 다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최 목사가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포기해더라도 교회 나오시는 거면 그건 최 목사 갑자기 이단된 거예요. 좀 약간 됐거나. 여러분 가정이 먼저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창조하시고 한참 뒤에 교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선행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뭐냐면 더욱 우선순위예요.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튼튼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요. 건강한 교인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 힘있게 세계 선교를 향하고 세상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천, 영성의 실천입니다. 성품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실천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